자,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앞서서 믿음의 씨앗을 잠깐 뿌리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있는 분들을 보면서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만남의 복이 넘쳐납니다. 형통의 복도 넘쳐납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시편에 나오는 여러 부류의 시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시들이 간구시나 탄원시 그리고 감사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시편 100편 말씀은 대표적인 감사시예요. 그래서 우리 100편 부제에 보면 감사시라고 써 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대부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의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보면 한숨 먼저 쉬고 매사에 불평 어린 그런 그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어져요. 나는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한 그러한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감사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의 부류에 서게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찬송을 생활화하자. 뭐라고요? 찬송을 생활화하자. 오늘 말씀 시편 100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온 땅,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보고 찬송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물론 아니에요. 온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온 땅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짜고짜 이유 불문하고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오늘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즐거울 때 이 소리 들으면요 그냥 감사하죠. 땡큐죠. 즐거울 때 감사할 조건이 많을 때 찬송하지 말라 그래도 찬송이 절로 나와요. 이번 주 어떤 목사님이 이웃에 있는 목사님인데 딸들이랑 뭐 대관령인가 어디 여행 갔다 왔어요. 근데 사진을 이제 저한테 보냈는데 그 대관령 그 무슨 옥회 목장인가 거기서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하는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찬송이 절로 나오는구먼 이렇게 제가 이제 댓글을 보냈는데 그렇습니다. 딸들이랑 여행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찬송이 절로 나오죠. 기쁘지요. 즐겁지요. 찬송하지 말라 해도 당연히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지 말라래도 우리 입에서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분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흥얼흥얼 거리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예. 자기도 모르게 그냥 흥얼흥얼 되는 거예요. 왜?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업되면 즐거운 찬송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기분이 업이 아니라 다운이 되어졌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다운되었을 때도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좀 기분이 다운되었을지라도 감정이 좀 내려앉았을지라도 너희는 즐겁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라. 날마다 언제든지 어느 때나 우리의 입에서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즐겁게 찬송하는 것,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것,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지은 이 시인은 즐겁게 찬송은 부를 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찬송을 부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얼마나 부르고 사십니까? 잘 안 불러져요. 물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환경이 그렇게 찬송을 부르기에 녹록한 환경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물론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보면 환경이 그렇게 찬송을 부를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직장이라는 게. 또 삶이 그렇게 찬송을 부를 만큼 마음에 기쁨과 여유가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 시인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느 때나 너희는 여호와께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찬송을 잘 부르고 있다면 이렇게 명령까지 하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이 시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교훈이 되어지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크게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의무이고 그리고 우리의 본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역설적이지만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 진리는 뭐냐 하면 이 찬송 가운데에는, 찬송을 부를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능력이 그 찬송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찬송을 인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은 찬송 가운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바로 찬송을 통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금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괴로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때로는 탄식할 때, 한숨 쉴 때, 그럴 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처음에는 이게 잘 안 열려요. 내가 지금 상태가 찬송할 상태가 아니라고 내 이성은 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입을 벌리고 입을 열어서 찬송을 하면 처음에는 껄끄러운 부분이 있지만 한 절, 두 절 부르면서 찬송을 이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마음에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부분이 어느새 다 녹아버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담고 나의 모든 삶이, 내 생각이, 감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충전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명령한 이유예요. 하나님 찬송 못 들어서 안 달라는 돈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찬송을 명하는 진정한 이유예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 찬송에는 즐겁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우리는 선찬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우리의 기분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찬송하고 선찬양하면, 이 말씀에 복종하면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기분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에 생활하. 늘 듣던 얘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또 2절 말씀 또한 명령이에요. 명령. 나아갈지어다. 명령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다 이 예배에 관계된 단어들이에요. 섬긴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서비스라는 말이에요. 서비스. 서번트라는 말인데 그 말 뭐예요? 섬기다고 하는 말이에요. 섬기다. 잘 봉사하다. 섬기다라고 하는 말이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제사의 자리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의 자리로, 오늘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이 계명으로 딱 정해놓으셨어요. 확고하게 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성도들의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될 의무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날, 우리가 안식할 날, 이날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로 그분 앞에 나왔습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분을, 성도의 본분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배를 말씀할 때 또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누가 명령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예요. 근데 권유하거나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래도 덜 우리가 나쁜데, 명령하면, 의무를 행하면, 의무를 행할 때 기쁨을 행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 의무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명령이나 의무는 썩 기뻐할 만한 그러한 단어가 아니에요. 하라면 하기 싫은 게 그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그것도 억지로 기쁨으로 예배하라. 아니, 지금 기쁨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 죽을 지경인데 편할 그 마음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왜 예배가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지 이 예배를 잘 알고 있는 이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다음 절에 3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여호와가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신 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려야 되느냐?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왜 기쁨이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여호와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는 모든 것들 위에 계신 분이에요. 모든 것들 위에 왕 중에 왕이세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모든 신들 중에 신이에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지존하신 신이에요. 시편 95편 3절 말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시편 96편 4절 5절 말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시편 97편 9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바로 그 하나님, 그 여호와가 다름 아닌 우리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바로 기쁨으로 나와서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말은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것은 결코 돌이킴이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기쁨으로 나와서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쁨으로 예배해야 될 이유는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호와는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참 아버지시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참된 아버지가 누구인 것을 우리에게 족보를 이야기해 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1장에 보면 에스라를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족보를 역으로 해서 쭉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족보를 그 역대상에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 그 족보를 들춰보면 결국에는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도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바로 요셉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까지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하면서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래요.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계속. 그이는 아담이요 그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족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를 쭉 따라가 본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쭉 따라가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들 거쳐서 올라가 보니까 결국에는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다. 이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 에스라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런데 정말 참된 우리의 아버지, 참된 조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창조하신 참된 아버지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참된 아버지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얼마나 우리 자녀들의 큰 기쁨이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거예요. 그럴 때 기쁨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오랜만에 찾아갈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인상 쓰면서 찾아가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없잖아요.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부모님 찾아뵙는 것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 자체가 기쁨으로 나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예배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또 그가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자녀예요. 당연히 그분이 소속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양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양을
다스리는데 기르는데 양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안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윗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결코 그 양들을 죽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잠시 어려울 뿐이지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그 양들에게 아버지가 누구임을 가르쳐 주기 위한 어려움과 고난일 뿐이지 그 자녀인 그 양들을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 이것 자체를 우리가 알 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환경이 나를 바로 눈앞에 닥쳐오면 이제 다 빼앗기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양들이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을 보고할 때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양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결산을 보고해요. 저도 제 인생을 지금 돌이켜보면서 아직까지 완전 결산은 아니지만 준 결산을 보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그렇게 애쓰고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중간 결산 보고 하는데 하나님이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기뻐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예배만한 특권이 없어요. 바로 이 예배의 생활화. 성도들에게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축복이에요. 예배는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이렇게 그래도 살 수 있게 된 것, 물론 다른 것도 잘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단연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는 항상 예배하는 민족이었다. 두세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있으면 항상 그곳에는 교회가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가 많아. 한국 사람들 모이는 데는 외국에 나가서 보면요, 꼭 교회가 있고요, 꼭 예배를 드려요. 한국에도 오늘날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모든 예배가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새벽 예배, 또 금요 예배, 또 수요 예배 그런 게 성경이 없지만 우리 민족들은 예배를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즐겨하니까 기뻐하니까 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민족을 결코 죽이지 않으시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예배하는 가정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 예배하는 그 사람들 보면 참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고 사랑스러운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특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더 은혜를 내리고 싶은 거예요. 왜? 당신을 높여준다는데, 당신을 예배한다는데, 당신이 얼마나 더 복을 못 줘서 안달인 거예요.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면 똑같아요.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요.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되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생활화를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감사의 생활화.
오늘 말씀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데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문과 그 궁정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있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에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일반 성도들은 성전 뜰만 밟을 뿐이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그 법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바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바로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완전히 찢어져 버리고 이제는 누구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획하시고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일. 예전 같으면요, 양 한 마리 들고 소 한 마리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잡아가지고 그 피로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갖다가 간소화시키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획기적인 예배의 이 모습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의 감사가 있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죄사함 받는 이 기쁨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 여러분들이 용서받았다는 것, 아무리 총 같은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 나올 때 그분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을 때 내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까? 우리를 날마다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배만큼 우리에게 큰 감사를 주는 것이 사실상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요, 이 예배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선감사라는 거예요. 선감사. 하나님, 좀 있다가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그때 감사할게요. No.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감사. 선감사. 선예배, 선찬양. 먼저 찬양하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감사하면 나머지 뒷부분은
감사할 조건이 아닐지라도 선 감사하고 나아가다 보면 감사의 조건으로 모든 환경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뭐냐면 감사할 이유나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선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감사할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안 돼요. 지금 당장 짜증이 나 올라오는데 무슨 감사해요. 지금 당장 화가 나 죽겠는데 무슨 감사해요. 그런 딴 데 가서 알아봐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 감사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훈련. 누르고 무조건 먼저 감사를 입으로 먼저 뱉어버려야 돼요. 먼저 손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할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일단 입으로 감사를 뱉어버리면 조금 마음이 누그러져요. 그리고 그것이 훈련이 되어지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요. 잘 안 되지만 처음에는 감사해요. 참 어려운 훈련인데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안 되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생활하에 순종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왜 그 말을 쓰셨느냐? 바로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이유가 있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중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합력하여서. 지금 감사할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먼저 하면 그 아닌 조건을 합력하여서 나중에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경험케 하고 체험케 해서 이것이 훈련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선 감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선 감사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지난주에 말씀 오후 예배 때 드렸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되 하리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다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로 제사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늘 감사의 생활화를 이루시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말씀은 단순해요. 간단해요. 찬송과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찬송, 선찬송, 선예배, 선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